2022년 겨울 역대기 상하, 에스라기, 느헤미야기, 에스더기 결정연구 메시지 5번에 왔습니다. 메시지 5번의 제목은 제사장 겸 율법학자인 에스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통달한 이들인 예스라들의 필요성입니다. 먼저 메시지 5번은 로마 숫자가 3번까지 있습니다. 로마 숫자 1번은 제사장 겸 율법학자인 예스라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 숫자 2번은 예스라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예스라의 사역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포로된 데서 돌아온 이 바빌론에서 태어나고 바빌론의 문화로 조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에 속한 진리로 교육함으로 그들을 재조성한 사역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에스라의 사역은 하늘에 속한 진리로 교육함으로 재조성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제사장 왕국의 나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3번은 오늘날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서의 적용에 관한 부분입니다. 오늘날 교회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에 통달한 제사장 겸 교사들인 오늘날의 예스라들이 너무나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느헤미야 8장 2절 3절을 상고해 볼 때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회중 앞에 가져왔다. 그는 그것을 낭독하였다. 백성 모두는 율법책의 귀를 기울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유심히 보면 먼저 회중에게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낭독해 주었고 모든 백성들이 이 낭독한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6절에서 더 전진해서 에스라가 여호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 온 백성은 모두 손을 들어서 이러한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며 응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에서는 그들이 그 책, 곧 하나님의 율법을 읽으면서 해석하고 뜻을 밝혀주었기 때문에 백성은 읽어준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온전히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원하심을 만질 수 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뿐만이 아니라 진리를 온전히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나에게 들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특별히 제사장 겸 율법학자인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로마 숫자 1번에서 분명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 5방면에서 제사장 겸 율법학자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율법 조문만을 아는 율법학자가 아니라 체험이 있는 제사장 겸 율법학자였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첫 번째 에스라의 특징은 제사장으로서 주님과 연합되고 주님으로 적시어진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율법학자로서 에스라는 말씀에 통달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에스라의 특징은 제사장과 율법학자로서 그는 계속 주님을 접촉함으로, 이게 계속이라는 말이 중요하죠. 계속 주님을 접촉함으로써 주님과 하나 된 사람이었습니다. 네 번째, 에스라는 새로운 것을 말하지 않고 모세가 이미 말한 것을 말함으로 그 백성들에게 또 새로운, 이미 말한 것 안에 있는 새로운 공급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에스라의 특징은 다섯 번째, 아주 말씀에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이런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에스라에게 온 것을 우리가 느헤미야 8장 13절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러한 다섯 방면에서 제사장이자 율법학자였습니다. 로마자 2번에서는 우리가 에스라의 사역을 보게 되죠.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늘에 속한 진리로 교육함으로 재조성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증거가 될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것이 곧 에스라의 사역이었습니다. 에스라의 사역을 볼 때 로마자 2번에 A, B, C는 왜 이 백성들이 재조성이 필요한지 이유를 말하고 있고 배경을 말하고 있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먼저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조성된 이런 한 백성을 얻기를 갈망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백성들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나요?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아브라함 시대에 갈대아 우르 우상 숭배가 가득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땅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을 어느 땅으로 불렀나요? 바로 좋은 땅인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 아브라함을 부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우상을 숭배하는 이곳을 떠나서 결국 어디로 왔습니까? 결국 좋은 땅으로 왔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가 우리가 야곱이 왜 이집트로 내려갔는지를 알고 있죠. 궁핍이 있었죠. 결국 이러한 궁핍을 통해서 그들은 세상을 상징하는 이집트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430년 동안 종로로 됐죠. 거기에서 모세를 불러서 다시 어느 땅으로 또 인도를 했나요? 하나님이 약속한 좋은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결국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갈렙을 통해서 이 좋은 땅에 그들은 다시 돌아왔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갈망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한 백성이 결국은 또 어떻게 했나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실하지 않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을 때에 결국 그들은 다시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갈망은 세상을 상징하는 이집트에 있는 것도 아니고 분열과 종교를 상징하는 우상 숭배하는 이런 바빌론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바로 좋은 땅에서 말씀이신 이 그리스도로 조성된 재조성된 한 백성을 얻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70년 포로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땅에 왔을 때 그들은 제단을 세우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번제물을 드림으로 헌신했죠. 그리고 건축을 하다가 이 건축에 방해가 있을 때에 그들은 이 건축에 자신을 드리지 않고 결국 어떻게 했나요? 자기 집, 자기의 이속을 차리는데 빨랐다는 것을 우리는 저번 주 메시지에서 우리는 누렸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빌론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조성에 있어서
바빌론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벨론의 요소가 그들의 존재를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좋은 땅에 돌아온 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조성될 필요가 있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문화 안으로 이끌려면 많은 이런 하늘에 속한 진리로 교육받아야 재조성되어야 하는 이런 필요를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DEF는 그럼 어떻게 그들을 재조성해야 할까요? 바로 하늘에 속한 진리로 교육함으로 그들을 재조성하는 것입니다. 먼저 신성한 조성과 신성한 문화를 소유한 이 에스라는 재조성하는 일에 있어서 아주 유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에스라는 이 백성이 신성한 진리로 재조성되도록 끊임없이 다른 방법이 아니라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돌이키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을 재조성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러한 말씀으로 그들을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조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넣음으로써 말씀으로 적시도록 교육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함으로써 재조성된 이런 한 백성을 에스라의 사역을 통해서 얻어졌습니다. 결국 오마자 이번의 지번은 재조성된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세 가지의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의 사역을 통해 재조성된 결과 첫 번째, 그들은 포로되어 있다가 돌아온 이들로서 단체적으로 재조성되어 하나님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에스라의 사역을 통해 재조성된 결과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견해, 하나님의 온 존재를 주입받음으로 하나님의 재생산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약의 이런 고봉의 메시지에 있는 말씀에 비춰볼 때 그들은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 있어서 하나님이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에스라의 사역을 통해 재조성된 결과는 신성한 특성을 표현하는 신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곧 이스라엘은 거룩하게 되고 분별되어 하나님을 표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결과는 첫 번째 하나님의 증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재생산이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로마서 3번은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통달한 제사장들 겸 이 제사장에 속한 교사들이 너무나 주님의 회복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다 오늘날 이러한 에스라들이 되어야 합니다. 곧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으로 적셔지고 하나님과 하나이고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으로 충만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통달한 제사장 겸 교사들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주님의 회복 안에서 교사가 될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러한 이유로 천국의 저자가 된 율법학자들마다 여기에 천국의 제자가 된 율법학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제자가 된 율법학자들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자기 곳간에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습니다.
그들의 곳간에 새 것과 옛 것이 가득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그들이 그 책, 곧 하나님의 율법을 읽으면서 해석하고 뜻을 밝혀주었기 때문에 백성은 읽어준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해석하고 뜻을 밝혀준 이러한 공급이 있었다는 거죠. 그럴 때 백성들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아주 신약에 보면 사도행전 8장 30절과 31절이죠. 지금 읽으시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라고 하니 그가 나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로마서 3번의 이 적용에서 첫 번째 본인, 우리는 주 예수님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사람들을 어둠에서 신성한 비단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타락함으로 죄에 빠지게 되었죠. 그 결과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졌고 그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큰 빛으로 오셔서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시는 방식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가르침은 어둠과 죽음 속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의 빛을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러한 가르침에 있어서 동일한 길을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르침이라는 의미가 너울을 벗겨주는 계시와 동일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너울을 걷어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 집에서 무언가를 말할 때, 신원할 때 우리는 너울을 거두어주는 신원을 우리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곧 계시와 영적인 이상과 영적인 깨달음이 가득한 이러한 신원을 말할 때 많은 성도들을 격려하고 공급하고 그들의 너울을 벗겨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에스라들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로 주님의 백성을 교육하여 조성해주는 수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수고라는 단어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성해주는 이런 수고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진리를 추구하고 이러한 진리를 우리가 누리고 체험하고 조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 안에 조성된 이런 하늘에 속한 진리로 다른 이들에게 교육해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증거가 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주님의 회복 안에는 가장 높은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을 진리 안으로 이끌어 이러한 회복의 일을 계속 수행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고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 이러한 부담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객관적인 진리들과 이러한 주관적인 진리 모두를 다 가지고 있죠. 그러나 다만 우리가 문자에 속한 객관적인 진리만을 갖지 않고 우리에게 체험되어지고 적용되어진 이런 주관적인 진리들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추구할 때 뿌리들과 줄기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특별히 이 뿌리들을 언급할 때 줄기도 중요하지만 이 뿌리들을 언급할 때 우리는 신성한 계시의 중심 노선 안으로 이런 하나님의 경륜의 가르침 안으로 사도들의 가르침 안으로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의 단계들과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이러한 결정화된 의미를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것들을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단계들은 너무나 놀랍죠. 이 육체되심의 내재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또한 그분은 죽고 부활하여 공기 같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된 이 내재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또한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에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이 나옵니다. 그분은 죽고 부활하여 승천하여 모든 것을 굴복시켰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몸에게 건의를 주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은
바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라는 거죠. 더 전진해서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을 볼 때 교회가 넷 하나의 실체, 곧 삼일 하나님과 세 부분으로 된 사람과의 연합이라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결정화된 의미를 보고 우리는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진리로 조성되어야 합니다. 진리로 조성된다는 의미는 우리 존재 안으로 이 진리가 일에 넣어져서 유기적으로 생명의 방식으로 조성된 것, 생명의 방식으로 그 진리가 우리의 존재가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이러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리로 조성된다는 두 번째 의미는 진리는 반드시 우리의 생각의 이해를 통해서 들어와야 하고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서 이러한 진리가 축적되고 축적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 주님은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생각을 열어주셨다. 맞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앞에 올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 생각을 열어주십시오. 또 시편 119편 130절에서는 주님의 말씀들이 열리면 빛이 비추어 단순한 이들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이 말씀들을 볼 때마다 이 말씀들이 열리게 해주시고 이 말씀 안에 있는 영과 생명을 만지는 이런 빛비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참된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진리로 조성된다는 것은 이 진리가 우리의 기억 속으로 들어오면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자양분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신성한 계시로 훈련받고 조성되는 길을 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조성된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는 독성이 있는 야생박을 모으는 대신 순수하고 건강한 가르침들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형제자매들 믿으십시오. 주님 안에서,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이러한 가르침들은 순수하고 건강한 말씀들입니다. 이러한 말씀에 주의를 기울였다면 특별히 우리는 라이프 스타디와 각주가 있는 회복령 성경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라이프 스타디는 성경을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이프 스타디나 각주는 거룩한 말씀을 여는 도구와 열쇠로서 성경의 각건을 열어주고 진리를 해방하고 생명을 공급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경륜 안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 번째, 말씀 안에 시간을 보내는 습관을 세워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라이프 스타디나 이런 각주가 있는 회복력 성경을 읽을 때 영적인 음식을 요리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특별히 이러한 재료들을 조리하여 가장 맛있는 영적인 요리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하기 원합니다. 끝으로 메시지 5번은 전일하게 에스라서 7장 8장을 배경으로 제목이 제사장 겸 이 제사장에 속한 동시에 율법학자인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았고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통달한 오늘날 에스라들이 되어야 할 필요성을 적용해야 되는 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표 2번이 이 메시지 5번을 요약해 주기 때문에 표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는 하늘에 속한 진리로 이스라엘 백성을 재조성했다.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에스라들, 곧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으로 적셔지고 하나님과 하나이고 하나님으로 충만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통달한 제사장 겸 교사들이 필요하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회복 안에서 교사가 될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아멘.